사무엘하서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야를 배치하였다. 그 성에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의 햇사람 우리야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 붙였습니다. 그때의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야의 아내는 우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야가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이라서 다윗의 계략이 실패했습니다. 우리야가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야의 애라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안 된 겁니다. 다윗의 간통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합니다. 다윗의 죄가 두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14절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편에 보냈다. 15절에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야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야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우리야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충직함을 이용해서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썼습니다. 머리를 써서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지능범입니다. 경찰서에는 지능범죄 수사팀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죄 짓는데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를 가지고 죄 짓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머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16절에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야를 배치하였다. 17절에 그 성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 몇 사람이 쓰러져 죽었고 그때의 햇사람 우리야도 전사하였다. 18절에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20절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면 21절에 해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라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성에 가까이 가서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말입니다. 22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요압의 말을 모두 전하였다. 25절에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요압은 마치 다윗의 애완견 같습니다. 물어 죽여. 그러면 물어 죽이는 그런 애완견입니다. 무조건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이 살인에 대한 죄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자기 부하를 아무런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왕명이지만 말이죠. 이것은 은폐된 살인입니다. 다윗과 요압만 아는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아가 그냥 전사했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은 일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범죄하는 일에 복종하고 악에 동조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오늘날도 집단주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악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짓는 죄입니다. 다윗의 죄를 정리하면 첫 번째, 왕을 위해 죽겠다는 우리아의 충성과 용명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요압이 공범자가 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다른 병사까지 죽게 했습니다. 네 번째, 적이 잠시나마 이겼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단순한 살인 행위 이상의 엄청난 제약 행위였습니다.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바세바는 남편을 죽인 아내가 되었습니다. 27절에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그랬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은 7일입니다. 7일간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바세바의 배가 부르기 전에 남이 알기 전에 빨리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를 서둘렀습니다. 27절에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계획한 대로 다윗의 범죄가 다 숨겨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호락호락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27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악한 다윗이 의인 우리아를 죽일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에는 다윗에게 어떤 재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옥의 티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 일만 없었다고 하면 다윗은 정말 행복하고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탄탄대로 위에 섰을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범죄는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죄를 이기고 성결한 삶을, 죄 짓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건하게 하옵소서. 적절할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효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